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7장입니다. 예레미야 37장 시드기야와 대면한 예레미야의 투옥, 이렇게 제목을 정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아무런 죄도 범하지 않았는데 예언을,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했다고 해서 결국 다시 옥에 갇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37장은 시드기야 왕 때에 잠깐 애굽 군대로 인해 가지고 느부갓네살 군대가 잠깐 예루살렘 포위를 풀었을 때 그때 일어난 일입니다. 풀고 잠깐 이렇게 후퇴했다가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데 이게 34장에 보면은 또 그 내용이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좀 강조점이 좀 다르고 그때는 34장에 보면은 그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 그 군대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그 예언을 듣고 또 같은 유다인들을 종으로 삼고 해가지고 하나님 율법을 어겼다 해서 다 풀어주라고 했을 때에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일단 하나님 말씀 듣는 척은 해야 되겠고, 그리고 지금 막 풀어주게 되면은 이제 종에서 이렇게 그 종의 신분을 벗어나고 서민으로 일반 백성으로 넘기면은 그들을 또 군대로 차출할 수 있을 거고, 또 어려운 시기 때 식구 한 명이라도 들어야지 해가지고 또 이렇게 내보낸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이 종들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은 자기들이 이렇게 밀란이 일어나고 또 어수선할 때에 그 종들이 주인을 이렇게 공격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러한 생각에 의해서 아마 이렇게 종들을 풀어줬어요. 유다 종들을 다 풀어주고 가지고 다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했는데 그 의도가 진심이 아니고 불순한 모습으로 했다는 그러한 그것을 생각하는 게, 불순한 의도로 그냥 마지 못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따르는 척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애굽 군대가 그 유다를 도우려고 이렇게 출병했다는 소식 듣고 그 바벨론 군대가 일단 포위를 풀고 잠깐 뒤로 물러났어요. 물러났을 때에 이제는 바벨론 군대가 다 떠난다, 이제 애굽 군대가 와가지고 이제 영원히 지켜주고 이제 다시는 못 올 거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다시 풀어줬던 종들을 다 다시 잡아와가지고 또 그대로 종을 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망할 거다, 바벨론 군대 다시 들어온다, 이런 얘기를 예언을 했어요. 그거하고 이제 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35장 36장은 엘리야김 때 있었던 얘기를 이제 중간에 삽입해 놨는데, 중간에 끼워 넣어 놨는데, 왜 중간에 엘리야김 때 얘기를 다시 끼워 넣어 놨을까 생각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 들었다는 거예요. 엘리야김 왕은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포로로 잡아가고 했을 때에 예레미야는 다시 바벨론 군대가 다시 들어와가지고 또 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들어라, 이런 예언을 한 것으로 인해가지고 엘리야김, 여호야김으로 이름 바뀌었죠.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 말씀 적은 그 두루마리를 한 장 빼가지고 그냥 불에 다 태워버렸어요. 그 어리석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불에 태우면 하나님 말씀 없어지나요? 하나님이 심판이 임한다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그 예레미야를 잡아서 없애면은 그 하나님의 심판이 안 임하나요? 더 심한 심판이 임하고 거기에서 벌이 더해지겠지요. 그래서 이 비슷한 내용이랑, 그러니까 형태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 시드기야 왕 때도 애국 군대가
때문에 어쨌든 바빌론 군대가 잠깐 물러났지만은 물러난 그 바빌론 군대 다시 온다. 금방 온다. 애굽의 군대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 버릴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좀 들으라 했는데 그래도 안 듣는다는 거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고 거기서 굉장히 심한 아마 고문도 당한 것 같은데 매도 맞고 그래서 또 다시 거기 가면 죽을 것 같으니까 거기 보내지 마세요 해가지고 왕궁 뜰에서 이제 갇혀서 지냈는데 38장에 보면은 또 이 대신들이 나와가지고 예레미야 죽여야겠다고 해서 그 진창이 깔려있는 물 없는 웅덩이 그거 혼자 걸어 나오지도 못하고 이제 줄로 다람해가지고 이제 넣는 그러한 웅덩이에 그냥 바다를 넣어가지고 죽으라고 진창에 있으면 뭐 물도 밥도 안 주고 진창에 있으면 그 얼마나 견디겠어요. 그러다 다시 또 신실한 신하들에 인해서 예레미야 죽이면 안 됩니다 하고 다시 건져내고 이런 과정을 이렇게 반복하는데 문제는 왜 하나님 말씀을 안 듣냐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하나님 말씀 들으면은 들으면은 살 수 있는 길이 있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안 듣냐는 거죠.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계속 일이 진행되어 왔잖아. 그냥 예레미야가 예언했는데 한 번도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런 거 일이 벌어지지도 않고 이랬으면은 뭐 너 무슨 얘기를 하냐. 지금까지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거부할 수도 있다고 하겠지만은 지금까지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 이제 느부갓네살 왕 그 군대가 예루살렘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예레미야의 얘기가 맞는 거구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맞고 하나님 선지자로서의 그 전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 맞구나. 내가 듣기가 좀 거북하고 듣기 싫고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일이 있지만은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럼 내가 일단 그걸 받아들이겠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고 그렇게 수용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예레미야를 없애려고 그런다고. 왜냐하면 그 실현 예언을 자꾸 하니까. 그렇지만 뭐 예루살렘이 금방 회복된다. 뭐 하루아침에 그냥 느부갓네살 왕들을 그 군대를 갈대인의 군대를 다 없앤다. 이 성은 평화의 성이기 때문에 절대 못 건든다. 이렇게 예언하던 자들은 다 어디로 갔냐는 거예요. 그들의 예언이 한 번이라도 제대로 맞은 적이 있냐는 거지. 그들이 늘 예언하기를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하나님 전능하시죠. 그 하나님이 지키시면은 저 갈대인의 군대 뭐 하루아침에 다 이렇게 몰살시킬 수 있다. 다 물리칠 수 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하나님은. 근데 그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그 성을 지겠다고 하는데 그건 누가 막을 건데요? 이런 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자신의 죄를 반복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속이 터지냐는 거죠. 엘리야김, 그러니까 여호야김 왕이나 시드기야 왕이나 어차피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쥐락펴락하게 되는 그러한 격동의 시기인데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 그 상황인데 왜 하나님 말씀에 귀를 안 기울이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왜 듣기를 싫어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듣고 싶은 거 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만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들을 때는 좋죠.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닌데 그게 진실이 아닌데 거짓인데 오늘 47장 얘기도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37장 1절입니다.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를 대신해서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는 여호야긴을 얘기하는 겁니다. 고니야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로 유다 땅의 왕을 삼았음이었더라 해서 여호야김은 그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이라는 이름으로 고쳐가지고 애굽에서 왕을 세웠죠. 여호아하스인가요? 그 아들 다 요시아의 아들이에요. 아들을 세웠는데 3개월 만에 애굽 군대가 들어와가지고 다 잡아가고 다시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으로 이름 바꿔가지고 이름 바꿨다는 얘기는 주권이 애굽에 있다는 이런 뜻이에요. 스디기야도 마따냐라는 이름이 있었는데 스디기야라 이름을 느부갓네살이 바꿨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세워놨는데 여호야김이 그러면 애굽에서 세웠기 때문에 친애굽 정책을 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쓰다가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쳐들어와가지고 완전히 애굽 군대를 물리치고 다시 그 친바벨론 정책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계약을 하고 학살을 받고 다시 돌아갔어요. 갔는데 뭐 포로로 잡아가고 했는데 그 예레미야가 뭐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안 나왔습니다만은 다시 그 바벨론 군대가 다시 올 거다. 바벨론 정책 쓰지 마라. 그러니까 물러가버리고 또 이게 애국 군대가 나름대로 또 이렇게 그 힘의 균형을 맞추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게 다시 이제 애국하고 붙어서 동맹해갖고 바벨론 정책을 쓰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온다 했는데 그래서 다시 들어와가지고 또 잡아가고 또 왕창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고 또 그 기물들을 빼앗기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 일을 반복하면은 지금 국제 정세에 대해서 너무 스디기야라든지 유다 왕들이 너무 국제 정세에 어둡고 생각하는 것이 없고 학습 능력이 없고 한 것 같아요. 뭐 우리 구한말 때도 국제 정세를 너무 몰라서 어떻게 처신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지 그걸 너무 몰라서 결국은 다 이렇게 망하는, 조선이 망하는 그러한 뭐 대한제국이라고 했죠. 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지금 37장에서는 그 뭐 4차 침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3차, 4차로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둘러싸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망하기 직전이죠. 그런 상황에서 애굽을 너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데 애굽만 의지하고 힘도 없는 애굽을 의지하고 그 애굽이 잠깐 어떤 그 군대를 이렇게 풀어가지고 유다를 돕는다고 나섰지만은 그 전략상 전술 전략으로 본다면은 느부갓네살이 계속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포위하고 있으면은 오히려 자기들이 포위당하는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있고 앞에는 뭐 많으나 적으나 예루살렘에 그런 군대가 있을 텐데 그러면은 양쪽에서 협공받기 때문에 거기 가만히 있으면 바보죠. 그래서 잠깐 뒤로 물러가지고 애국 군대를 먼저 대항하고 치고 다시 들어오면 되잖아요. 간단한 거예요, 그거. 그런데 그 애국 군대가 이렇게 왔다고 할 때에 그 전략상으로 전술적으로는 이제 뭐 작전상 후퇴라고 그러잖아요. 딱 해가지고 애국 군대를 대항하니까 애국 군대는 그냥 겁이 나가지고 그대로 다시 애국으로 쑥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남는 게 뭐가 있어? 그만큼 이렇게 국제 정세에 너무 어둡고 전술 전략에 대해서도 너무 생각하지 못하고 또 이러한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엉뚱한 그 나라에 피해만 주는 나라가 점점점 위기 위태로워가는 그런 상황을 계속 재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이제 1절에서 하는 거예요. 스디기야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웠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2절입니다. 그와 그 신하와 그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스디기야 왕과 그 신하들도 여호야김 왕과 그 신하들이 안 들었던 것처럼
똑같이 안 듣고 있다는 거예요. 3절 시드기야 왕이 슬리마의 아들 유갈과 마세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래서 뭐 다급하니까 예레미야에게 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예레미야를 그래도 하나님의 선지자로 이제 먼저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 때 이렇게 예루살렘이 아수르 군대로 포위당해 있을 때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 요청을 했잖아요. 그것을 아마 올리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 요청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히스기야는 기도 요청을 보내놓고 이사야가 기도하기를 이렇게 요청을 하면서도 자기도 하나님께 정말로 무릎 꿇고 하나님께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하고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 시드기야는 자기는 기도 안 해. 자기는 기도 안 하고 기도 좀 해주세요 하고 기도만 요청만 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뭐 약간 새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기도 요청을 할 때에 뭐 목사님들한테 또 여러 기도 잘하시는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 기도 요청할 때에 나는 기도 안 하고 그들만 기도하면은 별 효과가 없어요. 별 효과가 없다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중보 기도를 요청해 같이 기도하면은 그 효과가 막 배가 되는데 그 능력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는데 나는 기도 안 해. 저 사람들이 기도하니까 나는 기도 안 해. 별 효과가 없어요. 아무리 주변에서 기도 열심히 해도 내가 기도 안 하면 당사자가 기도 안 하면은 큰 능력이 안 나타나요. 뭐 이런 얘기하면 자꾸 이렇게 인산에 있었던 어떤 그때 심판가기도 하고 했던 그분이 생각나는데 그때도 말기 암이라 가지고 그 신방에 기도해달라 해서 기도해주고 예배 드릴 때에 그때 그 얘기를 했어요. 가족들이 기도를 해야 된다. 아버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같이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기도 안 하면은 아버지 안 낳습니다. 낳기가 어렵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그 가정이 회복되고 뭐 가정에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갈등이 있기는 한 것 같은데 뭐 저는 모르죠.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다 해소되고 가족이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병이 낫습니다. 라고 해도 끝까지 그 딸들은 예배드리러 오지도 않아. 그럼 부인이라도 막 매달리고 간절하고 기도를 해야지. 부인도 기도를 그렇게 뭐 하는 척만 해. 그래서 그 교회 그 가까이 고모님 다니시는 그 교회였는데 와가지고 신방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좀 회복되어 힘을 얻어갔어요. 그러면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하고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기도를 해야지. 기도 더 안 해. 이제 다 됐다. 그리고 왜 자꾸 병원에서 더 이상 병원에서 고칠 수 있는 병도 아닌데 그래서 병원에서 그 암 환자들, 말기 암 환자들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놓는 그 주사인데 그걸 왜 맞춰요? 나와가지고 그 식공동하고 그 야외 예배도 따라가고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회복되면 계속 하나님께 의지해야지. 더 이상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 그래서 그 주사 맞춰서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때 그렇게 하기 전에 고모님한테 전화해가지고 그 어떠세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회복된다고 해가지고 뭐 야외 예배도 따라가고 한다고. 그래서 다시 물었어요. 그 부인 되는 분이 기도하냐고. 기도 안 하는데 딸들도 기도 안 하는데 그러면은 그냥 마음의 준비하라고 그러세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그 주사 맞고 그 사단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분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기도 안 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가족들이 기도 안 하면은 아무리 주변에서 기도해가지고, 주변에서 기도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표적이 나타났잖아요. 회복된다고. 그러면 정말로, 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구나 하고, 더 매달리고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감사하면서 또 간절히 기도를 해야지. 그러니까, 아예 처음에는 좀 하는 것처럼 하다가 조금 회복되는 것처럼 하니까 아예 안 해버려. 결국 돌아가시더라고요. 뭐, 그건 한 예지만은, 뭐, 이거하고는 똑같이 이렇게 연결시킬 필요는 없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뭐, 어느 상황이나 비슷해요. 본인이 기도 안 하는데, 본인은 기도하든 말든 뭐, 하나님 의지도 하지 않고 뭐, 안 하는데, 주변에서 열심히 기도하면은, 안 하는 것보다는 낫죠. 낫는데, 그 효과가 별로 안 나더라고. 기도 효과가. 본인이 또 가장 가까운 아내나 남편이 또 가족 자녀들이 아니면 그 부모가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러면서 기도 요청하고 같이 기도하고 할 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요. 배가가 되고. 근데 이 시드기야는 기도 요청은 했는데 자기는 기도 안 해. 그래서 기도 요청해갖고 예레미야를 보내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또 이게 들려주죠. 4절입니다. 때에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이때는 예레미야가 그래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그러한 상태였는데 그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있으니까 예루살렘 밖으로는 못 나가는 거죠. 그런 상태였다는 겁니다. 5절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을 떠났더라. 6절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래서 기도 요청을 했는데 그 느부갓네살 왕 군대가 갈대인 군대가 떠나버렸어요. 애굽 군대가 보고. 그러면은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 말씀 기울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때부터 다시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지. 안 그래요? 그 국제정세 모른다 하더라도 전략도 모르고 전술도 모르고 한다 할지라도 그런데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겁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에서 하나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는데 지금은 애국 군대가 막 이게 들어와가지고 출병하는 걸 듣고 갈대아인의 군대가 이게 포위를 풀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7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 왕에게 이르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취하여 불사르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해서 갈대인 군대가 와가지고 반드시 이 성을 쳐서 다 불살라서 점령할 거다는 거예요. 절대 갈대인의 군대가 떠나가지고 이제는 안 올 거다 이런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설령 너희들이 뭐 싸울 힘도 없지만 싸워가지고 갈대인 군대를 다 물리쳤어. 그래갖고 뭐 다 죽이고 패잔병 몇 명만 돌아갔다 할지라도 그 패잔병만 와가지고 또 불사른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참 그 비유가 그 참 좀 그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나 기가 막힌 비유죠. 그러니까 패잔병만 가지고도 이 성을 불사를 수 있으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 좀 들으라는 거죠. 그런 얘기는 이 갈대아인의 군대가 능력이 대단해가지고 이게 예루살렘을 불사르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성을 불사르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좀 들으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대인이 그러니까 갈대인의 군대가 느부갓네살 군대가 잠깐 포위 풀었다고 해가지고 이제 다 됐나 보다 이제 걔네들 들어가지고 다시는 못 오나 보다 이런 바보 같은 생각 하지 말고
그 애국 군대 힘 하나도 못 쓰고 다시 애국으로 돌아갈 거야. 그래서 애국 군대가 그 출백했다는 소리 듣고 조그만 이렇게 전략에 대해서 전술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당연히 포위를 풀어가지고 애국 군대를 먼저 대항해서 처치를 하고 정리를 하고 다시 오겠죠. 그래서 그 작전을 위해서 그 전략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잠깐 풀었는데 유다 사람들은 바보같이 풀었으니까 이제는 애국 군대로 인해 가지고 갈대아인들이 겁을 먹어가지고 도망간다, 다시는 못 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자기들이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거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11절입니다. 갈대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을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중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그래서 이제 포위가 풀어졌으니까 이제는 성문을 출입할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잠깐 동안. 근데 그동안 성에 갇혀 있다가 아무것도 못한 상태고 또 유산 문제로 인해 가지고 그 베냐민 땅, 자기 고향 땅으로 가야 할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잠깐 가는데 이 사람들은 그 예레미야를 이렇게 못 가게 잡았다는 겁니다. 13절 베냐민 문에 이른적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마의 아들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두목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가로되 내가 갈대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그래서 이 간첩으로 이기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갈대아인하고 이렇게 내통해서 자꾸 갈대아인 느부갓네살한테 항복하라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 듣고 전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풀려가지고 도망갔으니까 또 예레미야는 쫓아가가지고 거기 항복해가지고 또 간첩질을 하려고 가는가 보다, 이렇게 자기들 혼자 생각으로 예레미야를 체포를 한 거예요. 14절 예레미야가 가로되 망령되다 얘기는 거짓말이다, 아니다, 나 그렇지 않다 라는 얘기인 겁니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방백들에게 걸어가며 해서, 예레미야가 느부갓네살 왕 군대에게 항복하라는 얘기는 그 나라를 완전히 그냥 느부갓네살한테 다 맡겨가지고 자기들 정체성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다 외면하고 이렇게 해서 옮기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유다를 살릴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징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라는 얘기인 것이지, 그 느부갓네살 그 왕 바벨론에게 완전히 붙어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그 갈대아인의 군대랑 간첩질 할 필요는 없는 거죠. 항복할 이유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징계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그 메시지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게 되면은 내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그래서 징계를 조금 더 일찍 받아들였으면 그만큼 고생을 덜 하는 것이고, 시간을 늦추면 늦출수록 고생은 더 하는 것이고,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잡아가지고 방백들에게 끌고 갔는데 15절 방백들이 노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으로 옥을 삼았음이라 해서 사슬 이렇게 감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방백들이 막 분노해서 예레미야를 때리고 그래서 요나단의 집에 가둬가지고 이게 그냥 토굴에 그냥 가둬놓은 거예요. 이 토굴은 창고로 쓰기 위해 가지고 만든 토굴 같은데 그게 이제 집어넣어놨다는 겁니다. 가둬놨다는 거예요. 16절 예레미야가 토굴옥 음실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그래서 시드기야 왕에게도 보고가 들어갔겠죠. 그런데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죠. 묵인을 했다는 거겠죠.
그렇지만 이제 시드기야가 다시 포위를 당한 상황을 볼 때에 그 예레미야를 불렀다는 겁니다. 시드기야 왕이 보내어 그를 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가로되 여호와께로서 받은 말씀이 있느뇨?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가로되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부침을 입으리이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이게 더 이상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시드기야 왕은 그래도 예레미야 말을 좀 듣고 싶은 그런 생각도 좀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불러가지고 왕이 부르는데 당연히 이렇게 그 옥에서 내줘야겠죠. 불러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있냐?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있는데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부침을 입으리이다 한 얘기는 바벨론 왕에게 붙잡힐 겁니다. 완전히 포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듣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예요? 갈대아 군대가 다 완전히 물리치고 이 성이 안전하게 된다. 이런 메시지를 듣고 싶어가지고 묻는 거예요. 근데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왕이 바벨론 왕에게 붙잡힐 겁니다. 포로가 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18절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건대 나를 옥에 가뒀나이까. 19절 바벨론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그래서 다시 바벨론 군대가 들어와 가지고 포위를 하고 있으니까 시드기야가 불러가지고 예레미야를 불러가지고 이거 하나님 말씀 있냐 이렇게 물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말씀은 왕이 바벨론 왕에게 포로로 잡힐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졌냐? 제목이 뭐냐? 아무 죄도 없이 그냥 아무런 절차도 거치지 않고 그냥 옥에 가뒀는데 그게 합당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바벨론 왕이 와서 이 땅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그 왕궁 주변에서 예언했던 그 선지자들이 도대체 지금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 선지자들 말대로 된 것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지 않냐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하나님 말씀 좀 들으라는 얘기인 겁니다. 20절인데 내 주 왕이여 이제 첫번째 나를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래서 그 요나단의 집 그 뚜껑이 있는 문을 닫아버리는 큰 돌로 이게 굴려가지고 닫을 수도 있는 그런 문이겠죠. 어쨌든 거기에 갇혀 있었는데 갇혀 있는 동안 너무나 힘들었다는 얘기예요. 고문도 당했겠죠. 먹을 것도 제대로 안 줬을 거고. 그래서 다시 거기 가서 또 갇히게 되면은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니까 거기 보내지 마세요 하고 요청을 했다는 거죠. 21절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하여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덩이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의 떡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그래서 시위대 뜰에, 그러니까 거기는 조금 더 이제 자유가 있고 그래도 왕의 영향력이 미치는 그러한 자리니까, 그리고 먹을 것도 계속 공급해 주니까 요나단의 토굴보다는 훨씬 낫죠. 그래서 왕은 예레미야 선지자 말을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아예 그냥 포로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문제를 다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훨씬 더 많았겠죠. 근데 이제 38절 38장의 내용도 보고 하다 보면은 이 시드기야 왕이 신하들 눈치를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신하들 눈치를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이래야 된다 그러면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저래야 된다 그러면 저렇게 하세요. 이렇게 줄 때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정말로 독대를 해가지고
물었을 때 하나님 말씀 그렇다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 좋겠나 이렇게 의논해 나가야죠. 내가 그렇게 뭐 느부갓네살 왕에게 항복하게 되면은 신하들이 어떻게 생각할 거냐 했으면 또 거기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또 이렇게 대책을 세워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려주신다고 하나님 말씀 믿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는 그 신하들 그 말을 듣는 것을 훨씬 더 신하들을 훨씬 더 무서워하고 눈치를 보게 되고 자기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기만하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면서 어쨌든 하나님의 보호는 다 받고 싶고 이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징계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리는 이건 징계야. 하나님께서 내리는 심판이야. 이거 그럼 내가 하나님 말씀 그 징계 받아들이기 싫고 심판 받기 더 싫어가지고 안 해 하면은 그 하나님 징계가 없어지나요? 하나님 심판이 안 임하나요? 더 해가지고 임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리는 심판은 징계는 피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른 받아들이게 되면은 순종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하고 받아들이게 되면은 또 하나님이 심판하는 데에 대해서는 마음이 되게 약하신 분이라 가지고 얼른 거기서 그 심판하려고 했던 만큼 다 하지도 못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거기서 또 얼른 멈추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렇게 인자가 많으시고 또 심판하는 데 대해서는 또 마음이 약하시고 그렇다고 하고 저는 안 하신 분 아니에요. 심판하실 때는 자비가 없어요. 어쨌든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감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앞으로 해결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이렇게 하실 텐데 그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꾸 사람들만 보는 거예요. 사람들만. 신하들 두려워하고 애국 군대가 도와줄 텐데 애국 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애국의 도움을 구하러 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애국만 바라보고 있고 그런 바보 같은 짓을 왜 하냐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시드기야 왕뿐만 아니라 요즘 많은 사람들도 그 비슷한 바보 짓을 늘 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얘기 또 세상 얘기, 세상 권력, 세상 돈, 재물 이런 데 더 이렇게 훨씬 더 이렇게 가치를 두고 있는 거죠. 그럼 결국은 심판당하고 망하는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목숨을 걸고 그 옥에 갇히고 고문당하고 매를 맞고 고문당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그래서 그 왕에게 가서 대면해가지고 독대하면서 왕이 얘기를 들을 때 그때도 예레미야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예요. 이 말 하나님 말씀이 이 왕이 굉장히 싫어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선지자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이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할 시드기야 왕은 내게 조금 이렇게 달갑지 않는 그러한 명령이라 할지라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좋아하는 그런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지 말고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 이런 말씀도 있다라고 하면은 그 말씀조차도 순종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숙된 믿음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보내고